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었고 또 되었는지 점검하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확인하는 또 그것을 삶의 또 신앙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먼저 아버지 곁을 떠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이 말씀 보면 이 둘째 아들의 교만 또 욕심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둘째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정확히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유산의 분배는 그 부모들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 멀쩡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시작되죠. 이런 둘째 아들의 행동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 마음에는 이 교만, 욕심, 더 나아가 죄악된 행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자랑할 게 아이가 많은 것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근데 저희 집에 또 감사할 일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의 아내와 자녀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저희 집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면 저희 집에서는 맛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먼저 주지 않습니다. 계모나 또 계부여서가 아닙니다. 네. 뭐 너희는 먹을 날이 많고 너 먹을 기회가 많아서 나중에 먹어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와야 먹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왜 그렇게 먼저 주지 않았는지 조금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행동 자체가 가장을 가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더라고요. 작은 것에 아버지를 위한 것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무리한 일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둘째 아들은 자신을 위해 삶을 위해서 아버지의 것을 탐하며 무리한 요구 아니 무례한 요구를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런 일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저희 집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교만과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과 디모데 6장을 같이 읽을 건데요. 먼저 28장 2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아멘.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의 심성을 고스란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만, 아버지가 없어도 돼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또 아버지 유산, 이 돈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안중에 있다 없다? 없다. 이가 자신의 삶에 집중된 이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둘째 아들, 아니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된 시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곁을 떠난 이유 바로 교만과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교만과 욕심은 죄악된 모습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고 결국 신앙과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집중하다가 세상의 것을 먹고 살다가 진짜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심령에 소유했던 말씀의 양식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앙 어디 갔는가? 왜 이렇게 되었지? 신앙의 패닉 현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패닉 현상. 네,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영적인 공허함과 인생의 벼랑 끝에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는 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젠 진단했죠. 우리가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났구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8년을 살다가 3년은 진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 3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부어주신 은혜를 먹고 살다가 돈이 많이 벌리니까 세상의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길. 원래 저의 비전은 선교사님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제 삶을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먹이는 건커녕 돈이 많아지니까 냉장고가 많아져요. 못 먹어본 거 다 먹어보자. 방향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채워넣기 급급하죠. 저희 집에 냉장고가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찬 냉장고, 하나는 과일 냉장고, 고기 냉장고, 어류가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중에는 스파클링, 이런 와인 냉장고에다가 스파클링 넣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마음이 달라져요. 돈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래 내가 예전엔 뭔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교만이 들어와. 이제 난 하나님 아버지도 보이지도 않고 삶이 어떻게 해요? 방향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삶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제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깨닫는 심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깨닫는 심령. 돌아옴의 첫걸음, 바로 깨닫는 심령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아멘. 탕자는 유산을 가지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이 배를 채우려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떠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삶과 예전의 삶이 어떻게 해요? 비교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로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좀 보시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얻게 됩니다. 이제 혼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유의
상태가 되어지죠. 아버지로부터 해방이다. 야호! 돈도 있어요. 이제는. 이제 둘째 아들은 마치 기다렸듯이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미리 계획한 대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향권이 없는 그곳으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된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행동이 마치 더 이상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그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일은 먼 나라로, 아버지의 간섭하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미리 떠나갑니다. 미리 생각했던 그곳을 향해 나아가죠.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좀 살만해졌습니까? 더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허랑방탕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복주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당자의 생활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파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탕자의 삶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질도, 상황도 전부 바닥인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탕자가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둘째 아들의 바닥 인생에서 그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5장 1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바닥에서 그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단어 무엇입니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원문을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이것은 그 작은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와 헤어진 그날을 회상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욕심과 탐욕의 눈이 멀었는지 그때를 이렇게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미쳤구나. 누가 미쳤다고요? 내가 미쳤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으며 나만의 욕심 가지고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갔는지 이 눈에 파노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기의 행동들이 곰곰이 씹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생각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뼈저린 후회를 하면서 내 아버지께 얼마나 못된 행동을 했는지 이 자기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 17절에 나오는 이 돌이켜라는 용례를 같은 의미로 여러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뉘우치는 것으로 이 용례를 자주 사용합니다. 회개라는 말도 사용하긴 하죠. 뒤에서 다시 언급할 텐데요.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 영적인 피폐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왠지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무서울 때가 있지만 이제는 감시 카메라, 하나님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아.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러면서 이런 순간 가운데 그 탕자는 그 삶 가운데 죄가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부터 점점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부터 내 마음에 욕심이 들고 교만이 돌아와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뭐예요? 교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교만함이 돌아 하나님부터 멀리 분리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가장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으며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는 날이다. 서서히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암흑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빛, 진리 되신 그 빛을 향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암흑된 죄된 세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날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한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심령. 네, 깨닫는 심령.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건 환경 속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깨닫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첫걸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되면 내 자아가 산산이 무너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줬던 놀라운 은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탕자는 심한 이 기근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경험했던 풍족한 은혜를 떠올리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깨닫는 비참해서 낭망에 있을 때 주를 바라볼 때 깨닫는 심령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님들, 성도님 삶 가운데 이런 깨닫는 심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떠올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돌아옴의 핵심입니다. 바로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멘. 자세히 보면 탕자는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위에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일어나 누구한테 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 행동을 성경에서는 또 우리 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뭐라고요? 회개. 앞에서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행동까지 해야 회개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론 회개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죠? 틀린 말이 아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다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의 본질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이 감정적인 행위를 넘어서
죄의 자리에 일어나 돌이켜 방향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에게는 삶의 방향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생각의 중심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며 삶의 근본적인 행동하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합시다. 시작. 네, 말만 하지 행동하지. 네. 저는 막내입니다. 사형제. 저희 집에 사형제예요. 집에 저희 아이들이 4명 있는데 저희 본가 집에는 사형제입니다. 제 몇째일까요? 예, 정확하시네요. 예, 막내입니다. 네, 막내는 대답을 잘합니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대답만 잘해요. 그러나 행동을 잘 못 옮길 때가 있어요. 회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생각을 바꾸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면 몸을 일으키는 것,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힘이 제일 듭니다.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미국 가기 전 8년 전에 10년 전이군요. 제 몸무게가 72kg였습니다. 예, 아무도 안 믿군요. 예, 저는 항상 살이 안 찔 거라고 이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도 그랬어요. 예, 저희 교회 김은성 목사님 계신데요. 엄청 잘 드시거든요. 살이 하나도 안 찌세요. 그렇게 호리호리했어요. 나 자신 너무 믿었죠. 그래서 매일 점심에 이렇게 후식으로 이렇게 편의점에 들러서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아이스크림도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초콜릿이 이빨에 들어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예, 열량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편의점에 있는 사장님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1 묶음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디저트를 하나 먹다가 묶음 세일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퇴근하면서 먹겠으니 하나 킵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퇴근하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살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습관으로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습관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고기가 되게 싸거든요. 근데 저의 이 먹성이 아이스크림 대신 고기로 타깃이 바뀌었습니다. 먹성이 생기고 나니까 이 살에 찌기 시작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렵습니다. 무진장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힘이 듭니다. 2kg 뺐다가 또 저녁에 맛있는 떡이 있으면 먹으면 다시 원상복귀. 정말 힘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자각하고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향해 일으키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습관적인 나의 모습을 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비참한 내 몸을 좋은 상태로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잃어버린 나의 좋은 믿음을 또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일으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앙과 다이어트는 다릅니다. 신앙과 다이어트는 어떻다고요?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3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아멘. 우리가 뉘우치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에 간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 안에는 우리의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습니다.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례한 탕자를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은 이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옴의 완성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 회복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 회복됩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예,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를 움직인 거죠. 이제 아버지의 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돼. 그냥 아버지 안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게 준비하면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깨우면 화가 무진장 나거든요. 네. 네. 꼬집고 싶어요.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네. 아빠는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네. 빨리 안 자고 아빠가 놀아달라고 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화가 나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이 보이는 두 단어가 제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단순히 멀리서 걸어오는 이 아들을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거리가 먼데 걸어가는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뜻은 이와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단어예요. 품은 단어가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말은 탕자의 아빠가 계속 이 멀리 보면서 제멋대로 아버지의 곁을 떠난 아들이지만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매일처럼 그 자리에서 계속 서서 이 무례한 둘째 아들을 그 탕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탕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겠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그의 실루엣만 보아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인 것을 알고 신을 겨를도 없이 그를 먼저 보고 달려가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모습은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기다렸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거기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를 온전히 받아주시겠다는 그가 가진 모든 표현을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목을 껴안고 그리고 입에 입을 맞추고. 저희 집안에 저희 둘째 형님이 계십니다. 저희 형님이 저희 집을 떠났어요. 10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밥을 먹을 때 그 그릇과 숟가락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누가 돌아오기만을? 자식이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 생신 들어오면 전화를 줍니다. 근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끊지 않는 통화 소리만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되어 멀리서 저희 부모를 정을 보고 나서 대성통고랍니다. 가정에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돌아오기만 해요. 저보다 더 간절했던 마음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었어요. 탕자 같은 그 둘째를 기다렸다는 거죠. 저 같으면 돌아오면 다른 몽둥이를 분질렀을 거예요. 네, 저 유튜브를 보겠는데 큰일 났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쳤을 거예요. 너가 우리 집에 끼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산거 거리가 먼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신발 갖다 놓고 기도하고 밥그릇 젓가락 숟가락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는 겉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다는 거죠. 또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두 번째 단어는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측은히 여기.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을 본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는 이 내장, 이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에서 이 단어가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애통하는 마음. 예,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사실은 둘째 형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 설교에서. 저희 부끄러운 역사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눈에 보였어요. 애통하는, 또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은 바라는 이 애통하는 심정이 있었어요. 그 깊은 속에서. 기도를 들어오면 저 형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의 깊이가 달라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보다 저희 둘째 형님을 위한 기도가 더 애잘프고 더 깊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겉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깊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깊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고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는 품꾼으로만 가도 감사한데, 나는 품꾼은 아니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면 저도 감사한데, 그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가장 좋은 가락지, 신발, 이것은 그때 당시 신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으로, 탕자가 아닌 아버지가 친히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수영과 함께 사역할 때 장기 결석자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전화할 때 그분이 제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모르는 이제 그 교회 전화로 전화하니까 피해서 제가 핸드폰을 전화했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전화 받더라고요.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해요? 제가 죄를 매일 짓고 죄송해서 못 나가겠어요. 매일 죄를 짓고 죄송해서 못 나가겠어요. 죄송해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뭐가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집사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는 여정이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이 길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는 여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그분뿐에 안겨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신앙의 방향을 잃고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안겨서 회복하십시오.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앞뒤 사람을 좀 크게 좀 얘기합시다. 시작.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네, 돌아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의 첫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길, 그분께로 돌아오길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맞아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발견된 옳지 않은 마음들이 발견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의 놀라운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거죠. 돌아가십시오.